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백신 주사를 다 맞으면 괜찮을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마냥 어렵다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것을 좋아하고 높은 것, 또 권세, 많은 것을 소유하는 부자,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몸에 건강한, 약한 것보다는 건강한 것,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싫어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그런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약함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그 약함 때문에 이긴 사람들도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참고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떤 대학교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고요,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살다가 청년 시절에 잠깐 신앙을 떠나 있던 것이 지금까지도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에 도우미로 가 있는, 흔히 가정부라고 그러지요,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던지 그 주인을 향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 가정부에게, 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아주 이제 비웃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주인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가정부는 도리어 주인에게, 교수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처럼 믿지는 않겠다, 조금 비꼬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도 이 가정부의 신앙이 참 무지하고 때로는 유치하게 보일 정도였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다가 반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주인의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서 고쳐보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병원 저 병원 막 전전하다가 백방으로 써보지만 이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이는 죽어가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이랍니다. 이때 가정부가 옆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그냥 듣고 흘려넘길 얘기였는데 그 말이 예전처럼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무지하게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결국은 죽고 말았답니다. 그때 가장 실망한 것이 바로 이 전도를 했던 가정부였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부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저 주인은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리겠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의 대답이 의외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딸은 잃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 기분입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흔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패러독스. 우리가 늘 평소에 생각했던 것 같지 않고 반대로 흘러가는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이걸 역설이라고 그러지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보면 어쩌면 역설 같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 될 사람을 골라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쭉 줄지어 있는데 하나같이 보니까 인물이 출중하고 그들의 하여튼 재능을 보면 왕이 될 제목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소개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 아니다. 둘째,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아니다. 그래서 앞에 왔는데 일곱 아들이 훅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냐? 그 이새가 대답하는데 한 사람이 있기는 더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도 다윗은 볼품이 없다고 생각해서 왕으로 택함을 받는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그 이스라엘을 가장 평안한 나라로 건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뭔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들 중에서 제자로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좀 사람들을 좀 포용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한다면 아니 사내들인 공회원, 요즘 같은 국회의원들을 뽑아다가 제자로 세우면 통솔력도 있고 뭐 대중 앞에 서서 연설도 잘할 것이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도 있게 보일 것입니다. 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면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 중에서 제자를 몇 명을 선발했다면 아마 전도 다니는데 배 굶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선발한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들을 하나같이 일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 요즘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 세리, 이런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로 보였겠느냐. 자,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보잘것없는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낮은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들고 엉둘린 사람, 이런 누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권력자,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통솔자인 왕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외쳤다면 겨우 왕족이나 신하 몇 명 정도는 아마 예수를 믿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소외된 사람, 수많은 병자들은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고 왕궁으로 달려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디로 보내든지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양식이나 전대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역설 같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가장 강할 때가 가장 약할 때라는 겁니다. 가장 강할 때가 가장 약할 때다. 여러분, 사람은 강하다고 생각될 때가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강해지려고 하고 모두가 힘이 있어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1등 하는, 1, 2등 하는 학생들 보십시오. 총애받고 인정받아가지고 우쭐해질 수는 있지만, 자신만만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등 하는 학생은 언제나 1등을 놓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는,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중간쯤 가거나 여러분 어디 끄트머리 꼴찌하는 학생을 보면요, 오히려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59등 하는 학생이 한 등 올라가 봐야 58등, 한 등 떨어져 봐야 60등, 뭐 성적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마음 불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세자들도 그렇습니다. 아주 강해 보이고 당당해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이 겉으로 볼 때만 그렇고 내면적으로 볼 때는요,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면 어쩌나, 이 권세를 만약에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겹겹이 보호막을 싸고 자신을 보호하고 심지어는 방탄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안심하지를 못합니다. 삼국지 다 읽어보셨나요? 삼국지에 나오는 천하장사 항우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 그 힘을 당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힘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힘센 장사, 천하장사 항우라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늘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체 유방에게 해하라고 하는 지역에서 싸우다가 그저 무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강할 때에 그때가 가장 약할 때다. 중국의 노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아니 사람은 모두 다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노자가 말하기를, 강하면 부러진다. 그러나 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교훈했습니다. 이런 바람이 세게 불 때 부러지는 나무는요, 강한 나무입니다. 약한 나무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나무는 바람이 불면요,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강했습니까? 자신의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공격하고 모든 걸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를 반대하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막 극렬하게 증오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무너져 내리고요, 나무 토막 꺾어지듯이 꺾여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 삼는 일들이 여러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엘리사를 보십시오. 스승인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가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그 어느 누구 막론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실 때에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갑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세파에 찌든 이 삭개오조차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흔쾌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달랐습니다. 너무 강했거든요.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넘어뜨리는데 완전히 거꾸러뜨리고 완전히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시겠다 하니까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강할 때가 가장 약할 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가장 약할 때가 오히려 가장 강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세상적인 이론으로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자주 하면서 자란 사람이요 오히려 장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골골 80이란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은 내게 다시 병이 든다고 해도 그 충격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 병을 극복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지혜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 사람, 한 번도 나는 병원에 가본 일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병이 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 상황을 견딜 만한 지혜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바울의 몸에 질병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질병이 우리는 무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해보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 자신은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을요 치유해 줬습니다. 어떤 때는 손수건 한 장만 펄럭거려도 모든 질병자들이요 다 고침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생겨난 육체의 가시, 뭐 그 병이 때로는 뭐 이렇게 말라리아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뭐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 자신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남들은 그렇게 치유해 주면서도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 상태로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질병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약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강하도록 늘 곁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고 고백하기를 나는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저는 이 몸 가운데 기관지가 제일 약했었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면 늘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이 알러지로 고생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겨울철이면 더 그런데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떤 때 새벽 예배를 하려고 오면 막 기침이 나가지고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약한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란 질병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거기에다 가냘픈 체구에다가 눈도 나빴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솜씨까지 어눌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약점 때문에 바울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더 강해지기도 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그 약함이 믿음의 의지를 더 강하게 키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아주 유능한 데다가 열정도 있어서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만할 소지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데요, 자기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모님에게, 그래서 사모님에게 불치의 병을 주신 거예요. 그저 조금만 교만의 기미가 보이면 금세 사모님의 병이 악화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목사님은 늘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를 아시지요? 이분이 가난한 데다가 평생 이 사람도 몸에 병을 달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병상에 누워 살던 그가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의 전도를 받고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이 눈에 쑥 들어오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라고 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문장력이 길러지고 작가적인 어떤 소양이 발견되어서 마침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된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조 코블로비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조 코블로비치. 이 여인은 장애인입니다. 25년 전 중추신경의 질환으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을 앓게 됐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 뭔가 하면 몸이 막 근육이 굳어져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 중추신경의 마비로 팔, 다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겨우 의지해 가지고 겨우 걸음걸이 할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32,000명이 참가한 제29회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여인이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그 먼 거리를 달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미국 전체가 놀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은 뛰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2개에 의지해서 절뚝거리면서 겨우 걷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인의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달리려고 하니 남과 함께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그 시간보다 5시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가 다 마쳐지고 26시간 늦게 골인 지점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42.195km를 31시간 만에 완주를 한 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왜 마라톤 경기에 참가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참가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참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걸 참가를 결정해 놓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내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가 완전했더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여인은 11번이나 마라톤 완주의 기록을 세웠답니다. 자,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책으로도 너무 유명해서 이게 영화로도 등장을 한 것이 있어서 베스트셀러도 되고 영화도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뭐 이 정도 알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지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자, 제목을 들으면 어떤 많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날개가 있는데 왜 추락해? 근데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높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추락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날개가 없다면, 날개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일 엄두도 못 냈겠지요? 그러면 추락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뭐 도전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냐? 하늘을 날 꿈도 꾸지 말라는 거냐? 반문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날게 되고요. 잘 날기 때문에 추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것도 보시면요. 초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나는 운전에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지도 안 매고 주의도 덜 하게 되고, 그죠? 요즘 보면 음주 사고가 그렇게 많습니다. 술 한잔 마셔도 나는 운전 잘해.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날개는 날 수 있는 어떤 유익한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만을 나타낸 겁니다. 사람은 조그만 무엇을 잘하면요 우쭐해하고 교만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약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35장 3절에도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처럼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강해야만 이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언제나 이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소년 다윗에게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약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결국 더 강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위축되거나 약하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은혜가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